할렐루야.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립니다. 별치 광고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좌측, 이쪽 좌측 신축 중인 건물 진입로에 주차 금지 바랍니다. 건물주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정리부 알림 그랬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동안에 건축을 하니까 입구에 차를 대서 진입하는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본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복음서로 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들어간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불이 나도 첫 기자가 가면 이렇게 교통체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아파트 같은 데에 진입할 수 없도록 차들이 미리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거, 혹은 또 이제 위에서 막상 불이 종종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오히려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비책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한건 나도 그냥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방치하느냐.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맞출 수 있고, 혹은 과속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서행해야 되는데 너무 과속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사실의 내용이지만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읽은 것을 내가 다시 읽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반복될 때가 있지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보는 견해가 다르고, 마가가 보는 견해가 다르고, 누가가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을 육가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털어서 빈틈없이 딱 맞추면 좋겠다 그래서 딱 맞춘 책이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맞은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나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태 저자가 보는 눈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래를 희게 할 수 없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떤 하이타이를 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마가는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이, 얼굴의 모습이 변화되어 용모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황홀하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그래서 그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거기 나타난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그 황홀 지경에, 그 산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할 때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교회가 이런 또 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아주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런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집에 가려고 하면 교회 같지만 항상 좋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층층 시야에 시아버지도 있죠. 남편도 호랑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해방이죠.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래에는 어린이들도 대접받고 여자도 대접받으니까 오히려 빨리 집에 가려고 하지요. 반대로 남자들은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권 신장이 돼서 지금은 여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면은 많은 잔소리를 듣게 되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겠다 싶지만 돈 벌어다 준다고 해서 대접 꼭 받은 건 아닙니다. 뭐 이까진 거 당신보다 더 많이 번 사람도 많아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위가 좀 올라갔다, 좀 진급했으니까 알아주겠지. 당신보다 지위 높은 사람 많아. 천대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5대5가 안 될 정도로 좀 밀리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은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만은 한편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새벽 찬양 때도 거의 5대5가 돼가요. 남자들이 절반, 여자들이 절반.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남자들이 많이 서름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도회는 전국이요 조금씩 줄어갑니다. 대신 남선교회는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회는요 유치할 만한 호텔이 없을 정도예요. 전국 여자 목회자나 여전도회 줄어듭니다. 전국 장로회 모임, 경주에서 호텔 하나 부족해서 다른 호텔을 얻어야 될 만큼 막 밀려듭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은퇴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 대상이기도 하지요. 어떻든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균형이 맞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남녀 비례가 참 좋은 교회지요. 아직도 여자 비례가 살짝 많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더욱 이제 5대5가 되어서 남녀 비율이 똑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옛날에는 시골교회 같은 데는 남자 어른들이 겨우 2-3 사람밖에 없고 여자들이 20-30명 이런 교회가 아주 많았어요. 그건 좀 아픈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비율이 이렇게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등교회 남자들이 계속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든 산상에서의 변화 사건을 통해서 너무 좋사오니, 교회 변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이거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나치다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교회, 이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좋기는 산상이 좋지요. 괴롭힐 사람 없고 좋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도를 닦는 데는 스님들이 혼자 있는 것이 죄도 안 짓고 좋을 듯 싶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신부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면 죄도 짓지 않고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이런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조용주 목사님 같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사람을 정상으로 보고 또 알아줍니다.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부대끼면서 전혀 안 싸우죠. 싸울 때도 있어요. 싸워가면서 또 애들 키워가면서 먹을 것 걱정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도사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거 앉아있다, 이렇게 볼 만큼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삽시다, 우리끼리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속사회로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교회의 정상은요, 그 죄악 가운데 있고 세속사회 속으로 내려가는 거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혼조와 고고하게 사는 거, 그게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은 죄 많다고 하는 사회 속으로, 세속사회로 스며들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성장의 모습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태면 수천 수만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혜택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 하시지 않아요.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나누게 하시죠.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지요.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5천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보면 500여 형제가 함께 보았다고 바울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5천 군중 어디 갔습니까? 12 제자도 다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쇠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여 형제가 함께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었는데 줄어들었잖아요. 500여 형제가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고 맛보았던 그 자들이 정말 황홀한 것을 보았던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떠나갔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했지만 떠나갔잖아요. 남은 120문도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0문도로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 받게 되자 3천이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보면 5천이 회개하고 남자의 수가 5천이었다.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확장되는 기쁨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예 부대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어려울 때 오히려 정예 부대가 나옵니다. 알곡 신자가 나오죠. 동서양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가 1000년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지금도 불교 바닥에서, 유교 바닥에서
기독교 뿌리가 내려가 이렇게 어려운데 십자가의 물결로 1000년, 2000년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고 모든 것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참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그것도 때로는 작은 수요가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시 보면은 일제시대 때에 굉장히 교회 탄압이 심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하겠습니까? 다 주기철 목사님 하겠습니까? 박관준 장로님 다 하겠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만두고 그럴 수 있어요. 줄어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빛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6.25 동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죽이고 또 고난받고 남북관계에서 북한에도 어려움 당한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아슬아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없었다면요, 김정은 밑에 우리도 고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생명 바쳐서 싸워준 또 우국 지사들을 비롯해서 세계 연방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그 동상이 있는데 6.25 참전 용사들의 동상이 있어요. 보면 총칼 들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그분들은 우리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20대, 20살, 21살, 22살, 23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낙동강변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러잖아요. 낙동강아 잘 있거라. 6.25 노래 정말 가사대로요.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40, 50일을 살아도 아까운 생애고 한 번인데 꽃 피지도 못하고 꽃잎처럼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보존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없이 감사하지요. 그들 덕분에 어디든지 보면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선진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이 16개국 나라라고 합니다만은 그 우방국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선진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믿음을 전수해 준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복음을 역수출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아직 받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냥 삼천리 공수강산이 다 한 문자 쓰고 말 하나로 통일되고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보면 부족마다 말이 틀리고 글이 틀린 나라가 많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번역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많아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가서 그걸 국어로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주지요. 그리고 그걸 읽도록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들을 통해서 한 부족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되게 우리나라에 이제 한글 원문이라고 없이 여길 때 막 한글 가이가 거기가 가르쳐가지고 기독교에서 막 예배당에서도 가르치고, 이게 최영신 그 갈 때 보면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지각한 사람 못 들어오게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이런 것처럼 그 한글에 대한 이 공헌, 불신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시해서 그렇지 정말 공헌은 공헌이에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앞장서고 이렇게 잘한 거죠. 뭐 5.18 이런 거 앞장서도 다른 데서 다 공로는 차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지해도 좋다 이거야. 가져가도 다 좋고, 어떻든 복음 전해지면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전해진 건 복음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덮어버리고 감추겠지만은 어떻든 우리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가 되고, 또 한글이 이제 그 나라의 국어가 되고, 또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로 배우고 오고 자기 나라에 학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 밑바닥에 보면 정말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 정신이 다 깔려 있어서 한없이 감사하지요.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또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는 것을 또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도 진짜와 가짜는 구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떡 얻어먹은 500여 군중, 휩쓸리는 군중, 예수님 승천할 때 보고 대단하다고 끝날 수 있고,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주님의 12제자 거꾸로 십자가 달리고 화형당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꽃잎처럼 사라져가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받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도저히 자기는 순교자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무나 황송하고 황공스럽다. 나는 그저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뿐인데 무슨 순교자의 반열에 내가 포함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순수함, 그 때문에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퍼지는 거죠. 지금도 진짜와 가짜, 알곡 신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곡 신자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를 잘했다. 그 죄악 많은 세속 속으로 주님이 내려오셨고,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속 사이로 내려가기를 잘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은혜가 삭감되잖아요. 배터리가 정말 닳아져 버리잖아요.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서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운동하다 보면 또 약해지면 나오고 들어오고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려오니까 세속사에 들어가니까 귀신병 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간질 환자지요. 종합적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가 겸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질 환자라고 하고 귀신병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니까 간질이 고쳐졌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병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질을 귀신병으로만. 지금도 의학적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물어보면 정말 귀신을 양심적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만 하죠. 의학적으로만 치료하고 의학적으로만 약 주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쟁이 전성시대예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점쟁이가 많은 때는 없었다는 거죠. 점쟁이가 그리 많아요. 점쟁이는 모든 병을 귀신으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죠. 의사는 귀신은 무시하고 현대의학으로만 치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점쟁이 양산을 하게 되고 또 미신에 매인 사람은 병을 키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전부를 아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신을 내쫓고 간질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전인적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쪽만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치료받는 은혜예요. 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주 미신신앙이 되어져서 귀신신앙으로 성경은 약을 쓰라고 하는데 약도 무시하고 잘한 척해서 곁길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너무 현대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생각해서 신앙이 파멸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지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사람도 아버지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귀신병자가 많이 낫습니다. 또 암 환자, 결핵 환자 많이 낫고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네, 아들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만은 능력이 못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환자가 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기도해 주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들은 능력이 없고 제대로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니까요. 병 고쳐가지고 교회 그것만 가지고 부흥시키기는 어렵거든요. 대개 보면 처음에 우한다 해도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 흩어지고 이단 가고 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 아들이 목회 못하고 말았어요. 목회 못하고 마니까 교인도 오지 않고 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 마찬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손해만 끼치고 말았어요.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지나쳐가지고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곁길로 갑니다. 너무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비적인 것을 제쳐버리잖아요. 그러려면 뭐 공부나 하고 과학이나 배우고 그러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겠어요? 반쪽짜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속사에 내려오셔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정답을 주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다면 믿음을 세워야 되고, 정말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도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등교회는요, 정말 믿음을 세우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므로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귀신 푸닥거리 넘어서야 됩니다. 의학만 가지고 있는 거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전인적으로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일관되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가 오늘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형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를 달아볼 때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전인적으로 치료받지 못한 점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하면 믿음 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귀신에만 의존하여 사탄의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 경계하고 바로잡게 하소서. 자칫하면 중심에 의학적인 데만 매여져서 신앙을 무시하고 곁길로 가기 쉽사오니 오늘 변형되신 주님, 세속사에 치료하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으며 전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상적인 교회가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을 때 보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를 채우게 하시고, 찬송이 부족하다면 찬송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 헌신이 부족하다면 봉사 헌신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부분은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은 보충하게 하여 주셔서 정상으로 가는 무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